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부터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저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의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굴짝이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1박 2일로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세 조로 나뉘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조마다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어보시고 만약 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무엇이라 대답할지를 고민하시면서 자녀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태사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 집사님 뭐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최종천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아가 아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며 만날 수 있다.
김정한 집사님 주성이가 질문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들으라. 예. 장로님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우리 장로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한번 와봐라.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이렇게 포장해서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려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화장실도 가고 딴짓도 하고 전화도 받고 카톡도 하고 그리고는 또 다른 세상 속에서 또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거든 그 하나님을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먼저 되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음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심판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도록 하신 메시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러면 심판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호세아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스트레스,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버려두고, 남편이 나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고 연애를 하는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피는 고멜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 그래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신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섬기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우상을 따랐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따라갈 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바알을 따라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갈 때, 우상을 사랑하려고 그를 따르고자 할 때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쳐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7절입니다. 7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라 나서고자 하는 그들에게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고 찾을지라도 만나게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 속뜻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그 사랑하는 우상, 바알이죠. 성경에 보면 그 바알을 위해서 내가 바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길을 막으시고요? 가시길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쌓으신대요? 담을 쌓으신대요.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죽도록 고생해도 하나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백성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누구에게 돌아가자? 오늘 말씀대로 본 남편. 지금보다 그때 형편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남편이 뭐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깊숙이 뿌리 박힌 우상의 하나예요. 이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이들이 섬겼던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습니다. 산에 산당을 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산당에는 지붕이 없어요. 그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있어서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이것을 하늘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 그것을 흡족히 여겨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믿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니 농사 잘 되는 것이 장땡이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눈이 동그래진 거. 우와, 농사를 짓기만 하면 막 엄청난 젖과 꿀이는 땅에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는 거냐 물었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 있어. 너희들 무슨 힘들게 양 잡고 막 소 잡고 피 잡고 제사하고 야, 그렇게 번거롭게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니? 우리를 따라와. 쾌락도 있어.
아주 좋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찾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따를지라도 따르지 못하게 하시고, 찾을지라도 만나게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본 남편에게 돌아가자. 지금보다 그때가 더 형편이 좋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는 그 길을 고난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너에게는 본 남편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에 유치원생이 없으니 본 남편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쓸 때가 더 좋았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상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시로 길을 막는 거예요. 담을 쌓으셔서 찾지 못한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길을 내어주시고요, 담을 쌓아서 길을 막으시고요,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본 남편에게 돌아가라. 지금보다 본 남편인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들이 더욱더 행복하지 않았느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시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담을 쌓아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돌이켜 누구를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좀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남편을 생각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은과 금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바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대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는 일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녀 누가 주셨어요? 분명히 고백하세요. 자녀 누구 거예요? 분명히 고백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도대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길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세요.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어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편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는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편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치장을 하고, 성경에 보면 은기고리를 달고 손에 다이아 반지를 끼고 금가락지를 끼고 누구를 따라간대요? 바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날짜만큼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 것으로,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준 돈으로 다른 남자를 위해서, 다른 여자를 위해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은과 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힘써서 벌어서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이 건강한 몸, 내가 운동해서 내 몸이, 육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다시 다 뺏을 거야. 성경에 보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양털, 그것도 내가 너를 뺏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너희들이 그토록 따르던 바알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도록 좋아하는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이 그 돈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겠다,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그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타이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싫다고 떠나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못 잡으셔서 안달이시죠? 남편 두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사살림 차렸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이거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하나님이 타이르시고 너 따라와. 그래서 거친 들로 가서 삽을 팍 파가 땅을 파서 그 사람을 묻으려고 거친 들로 들어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타이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원뜻은 빈들, 광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르시고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거친 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광야에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맞아요. 광야길을 걸을 때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백성들을 타이르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광야 가운데서 내 사랑을 맛보아 알지 않았느냐? 너희들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를 내고, 너희들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너희들의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니? 너희들이 원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하나의 부족함 없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은 그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던 그 광야로 데리고 가 하나님은 백성들을 타이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어요. 자, 어떻게 위로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말로. 너희 말 안 들으면 확 너희 3일 동안 가져와. 우리 부모들의 인내력은 3초예요. 하나 둘 셋. 안 들으면 나가는데 좋은 말로 우리 협박하잖아요. 너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아니면 보조개서 판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뜻은 성도 여러분, 성경 언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음에 말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다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에 말씀하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꾸짖고 겁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더군요. 하나님, 목사님, 왜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게 만드셨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도 했어요. AI 시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억지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억압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철필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새기도록 하신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빼앗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빼앗은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환난이란 뜻이죠.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를 뜻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어디로 데려가죠? 아골 골짜기. 아간에 속한 모든 것, 가족과 자녀들과 양떼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서 불로 태우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란 심판의 장,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판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징계가 소망이 되어지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에게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다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뭐 하신다라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만 하면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빼앗은 모든 것을 되돌려 줄 거야. 아골 골짜기의 심판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죠? 나는 너희들에게 내 남편이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아니, 남편이면 내 남편이지 남의 남편도 있나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래요?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할 것이고 내 바알이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바알이 어떤 뜻이죠? 바알이란 뜻은 소유권을 말하는 소유권자를 말해요. 여자들에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여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소유를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여긴 것과 같이 바알을 내 주인, 남편, 소유권자로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고 바알을 내 바알이라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상을 동급으로 생각하다니, 나와 세상을 동급으로 사랑하다니,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 진짜이어야 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대요. 비슷해서도 안 돼요. 비슷할 수도 없어요. 진짜이어야 해요. 많은 이들이 가진 것이 다 비슷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가짜들이 넘쳐나고요. 비슷한 것들도 넘쳐나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진짜이어야 해요.
비슷해도 안 돼요. 닮아도 안 돼요. 오직 하나 진짜이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반드시 진짜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 어떻게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다시는 내 백성들이, 나를 남편이라 부르는 자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바알, 내 주인, 내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토록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나 싫다고 간 여자 뭐가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못 잡아서 안 다니신 거예요? 아우 구차해. 아우 자존심 상해. 아, 내가 준 돈으로 다른 남자 맛있는 거 사주는데 뭐가 좋아 이게?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괜찮아.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노력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편은 2명이어서는 안 되죠. 오직 한 분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 남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고백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닮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남편으로 가질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과 금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본 남편에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언제나 좋은 말로 타이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곳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 본 남편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고 가시길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서셔서 우리에게 본 남편이 있는 자녀인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